모든 시간표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게 하시고 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방향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뭘 얘기를 하냐면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어요. 배경.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냥 임의대로 따먹었나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뱀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뱀 배우에 누가 있냐? 보이지 않는 영접백이 있습니다. 그게 보고 사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뱀을 통해서 접근하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뱀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하와는 그 접근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누구에게도 접근을 하냐면 남편 아담에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와? 하와처럼 보이지만 하와가 아니에요. 뱀처럼 보이지만 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또 악한 영향을 입혔던 그 사람과 싸움을 하면 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를 막 너무 괴롭히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싸움을 하면 이겨도 지는 거예요. 이겨도 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그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지금 다 속는 거예요. 뭐 미워하고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풀지 않고 왜냐면 원수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간질이라고 해요. 이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닌데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성공이 좋은데 그럼 성공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어 성공은요.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오직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공만 있어요. 성공하면 돼. 성공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만 중요하냐? 성공했다는 것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성공했든지 그것도 더 좋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든지 그것도 좋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사단에게 무릎 꿇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직 내 관심은 성공이니까. 이걸 누가 잘 알겠어요? 사탄이 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네피림 문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네피림 문화라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빠져나와.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는데 싫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그토록 소원하는 건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 못 빠져나오고 있어.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네피림 문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막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백성마저도 그 문화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걸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나 확인해 보고 없어요. 우리는 뭐 내비는 뭐나 세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나를 흡수할 때 우리는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 준다니까요. 그토록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딱 마련해 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양복 못 빠져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자리를 딱 주고 너 이거 해. 그러면요 그거 누가 어떻게 양보를 해요? 난 싫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누가 그걸 외면하겠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예요.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손만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가 나한테 탁 벌컥 와요. 그거 못 봐. 그거 거부 못 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정말 내 말을 안 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말을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에이 무슨 홍수야. 무슨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홍수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 방주 만들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방주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너는 살 수 있어. 항상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아가 알아듣고 알았습니다.
그럼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비웃듯이 비웃는 거예요. 비웃듯이 비웃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노아는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완성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 들어갔겠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다음에 그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 닫으신 겁니다. 노아가 닫을 수는 힘이 안 돼요. 하나님 닫으신 겁니다. 누가 그 문을 열겠습니까? 이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방주 밖에 있는 다 죽는 거지.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삶의 연장식이 일어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시간표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방주 사건이 일어난 걸 체험한 그들의 후손이 창세기 11장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뭐냐? 야, 그때 우리 홍수 사건 때 봤잖아. 경험을 했잖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또 다 죽잖아. 그러니 그런 일이 있어도 죽지 않을 그런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천하 많은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 이름을 남기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남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곳까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알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되었어. 우리 이름을 남기자. 내가 했어. 내가.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어.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이제 바벨탑입니다. 누가요? 노아의 후손들이 그런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과거 홍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가죠.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 다시는 이거 바벨탑.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다시는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요.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제 홍수 심판 안 할 거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안 망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어요. 혹시 또 홍수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리 대비하자. 유비무환하면서 대비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자. 일단 준비하자.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성공을 해서 우리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받자. 뭐 이런 거잖아요. 완전 보장받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경험한 자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성공한 자들은 하나님 압니다.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뭐 예수 믿고 뭐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 믿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해보니까 다 돼. 해보니까 된다니까 그래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울고 짜고 막 하나님 기도 웃기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는데 어떻게 흩어버리냐. 그냥 홍수처럼 확 쓸어버렸으면 속 시원할 건데 흩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통이 안 되게 만듭니다.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막 서로 갈라지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가 된 거야. 말이 통하는 거야. 하나님 밖에서. 말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통을 끊어버렸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저 행동하고 저 말하면 또 이 행동하고 이게 막 서로 안 맞아.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됐어. 그래서 이 바벨탑 쌓는 이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가 딱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의 근원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래서 뭐 하냐? 뭐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으로 오셨냐면 가나안 땅에 누가 약속됐냐면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약속 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와야 할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어디에 내려와야 되면 가나안 땅에 와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와 있어야 돼? 가나안 땅에 와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땅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있으면 안 돼. 어디로 와야 돼? 가나안 땅에 와야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훈련을 받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삶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아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기근입니다. 이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천재지변.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천재지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아브라함에게 뿌리내리져 있는 그 근본을 건드려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릴 수 없는 뿌리내려져 있는 그 근본을 건드려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건드려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내가 정말 인정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확인하니까 풍류를 통해서 옛날에 기근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풍류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풍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양보를 하는 겁니다. 양보. 양보라는 단어는 참 맞지는 않는 건데요. 왜냐하면 근본 치유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분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양보해야 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상관없어요. 이 계산이 우리는 잘 안 돼요. 양보하면 내 것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양보가 되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양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내가 왜 양보를 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아니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사람 모든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싸우고 안 가지고 있어도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양보라는 걸 합니다. 아 그러니 뭐예요? 치유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또 한 번에 시간표가 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없어. 그러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로 뭘 써요? 인본주의를 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어. 왜 인본주의 씁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누구에게? 사라에게. 그럼 아들이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자기 몸종인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든 거야. 그럼 됐지. 아브라함의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모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라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의 그 사라의 몸종이 사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라는 아들 없고 자기는 아들 낳았으니 이제 이제 누가 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이 없는 사라는 쪼그라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요.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죠. 내 나이 늙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도 없고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말 안 믿어?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고 아니 믿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어요. 사라를 통해서 그게 이삭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맞구나. 이게 확실하게 내 안에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이거를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확실하게 각인을 하시고 그 증거로 뭘 했어요? 이삭을 어떻게 번제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손주를 낳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가 체했는지 그랬는가 그랬대요. 그래서 약을 먹인대. 근데 약을 안 먹더래. 그래서 막 할머니가 강제적으로 약을 먹였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맥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 아기가 50일 된 아기가 맥이 뚝 떨어져가지고 힘을 쭉 빠졌대요. 그러니까 난리 났지 이제. 난리 났지. 119 부르고 왜요? 맥이 떨어져가지고 힘을 쭉 쳐져 있으니 난리 난 겁니다. 근데 119 보내서 병원을 찾아보니 병원이 없어. 병원이 없어.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이 병원이 이게 이 받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119 싫어가고 전화해보니까 119에서 전화해서 어디 가냐? 수원에 갔대요. 수원에 센터를 보니까 어디죠? 수원에 저기 어떤 병원에 갔대요. 갔는데 보니까 이제 병원에 119 다 가는데 기운이 깨어났대요. 병원에서 막 체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게 기진 딱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자기는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게 쉬운 말이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손주가 그게 쓰더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자기가 확인했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믿는다고 늘 말하는데 현실에 가보니까 정말 안 믿는구나. 내가 사실을 안 믿는구나. 이걸 확인했다. 그렇게 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이삭을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하지 않고서 번제물을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면요. 준비해가지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사람 따라가지고 딱 묶어놓고 칼로 이렇게 번제라는 말은 각을 띄는 거거든요. 각을 띈다는 말은 딱 쪼갠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각을 띈다는 말. 그래가지고 불 살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딱 묶어놓고 반항할 것이니까 묶어놓고 이제 칼로 찔러서 이제 각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했겠냐? 아니에요. 사실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이삭은 그걸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시켜 줘요. 복의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근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삶의 기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맞죠?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를 이어갈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일날 한 사람 얘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 그러면 한 사람이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많아요. 첫 번째, 노예 해방.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예가 해방되어집니다. 한 사람으로. 많은 무리와 어떤 조직과 시스템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집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오죠.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가 누구냐? 아므람과 요셉이십니다. 그 부모는 뭐 했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알렸겠죠. 하나님 계획을 야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 주시려고 너를 이 땅에 보낸다고 약속을 했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그게 태고였습니다. 태고. 그리고 젖먹이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실 거야. 계속해서 이게 했겠죠. 이게 태교였습니다.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래서 세계복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그 다음에 세계복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이것만이라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목적은 세계복음마다는 잘 먹고 잘 살고 공평하고 이게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 왜곡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요. 그 비밀이 뭡니까? 희생제물 피입니다. 희생제물 피. 희생제물은 피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하시니 이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니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희생제물 피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접을 안 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아무리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그동안에 충성된 사람은 뭐합니까?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충성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충성되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 영접이 안 됐으니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아니니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열심히 충성된다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어져야,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예수를 주인으로 다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일날에도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된 이 메시지가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 방문 주시 기도에 무엇이든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부족하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방향 잡으면 우리를 친히 이끌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월 가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고 그 문제를 정복과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충분히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문제 보면 그래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요.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문제될 게 없죠. 전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모르면 아브라함처럼 모르면 누릴 수 없지만 알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를 잘 봐야 돼. 하나님 시간표가 어디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저와 불러서 그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사실화되어지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삶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지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삶의 이유와 삶의 기준과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